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만물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다면 만물의 마지막도 있을 것이고,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물의 마지막, 이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가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 날, 그 우주적인 종말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종말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집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대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우주적인 종말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연약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분이 이루시는 결산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중요한 신앙은 재림신앙, 종말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어떤 신앙의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진지한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전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건강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그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을 사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본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위로가 되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평안하게 푹 쉬어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랍니다. 근신하랍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주님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또 강조를 하실까요? 마지막 때의 그 세상은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쁩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2024년 9월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2024년 하고도 9월 하고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쁘면, 위기가 오면, 막 혼란스러우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삶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등 떠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30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30km로 인생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50세를 사는 사람은 50km로 인생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70세는 70km, 80세는 80km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56km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70대, 80대가 되어지면 젊을 때, 바쁠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노년의 때 시간은 더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달 중에도 바쁠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중에 월 초가 바쁠까요? 월 말이 바쁠까요? 월 말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일의 시작보다 그 일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울 때, 분별력이 없을 때,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무엇하며 살라고요? 기도하며 살랍니다. 마지막 때를 기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바쁜지 무엇이 덜 바쁜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바쁘고 혼돈의 시대, 분별력이 없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또 이 자세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죠. 기도하는데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의 모든 표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압력 가운데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라 라는 뜻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씀을 해석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압력 하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냉정하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확립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요? 등 떠밀리듯 살아가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냉정하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면 우리가 기도하면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바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마땅히 가야 할 바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셔야 된다니까요. 이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종교 이 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그 위대하고 어려운 영적 사명을 시대 속에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너무도 많은 도전과 부딪히면서 그 어려운 영적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너무너무 바빠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가요? 목사님,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잘못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너무너무 분주하니 그래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무질서함과 혼돈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어떤 곳에 내 삶을 세워야 되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던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단되신 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흉내만 내시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분량을 좀 더 늘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는 세대가 되어 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강팍해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판과 고발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방법도 우리 주님이 또 알려주시네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막 달리기를 해 가잖아요. 목표물이 저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막 열심히 달려와서 그 앞에 있는 목표물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그게 뜨겁다라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해서 손을 그걸 잡으려고 내뻗듯이 그렇게 절박하게 사랑하는 삶을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표 없는 사랑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공통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뻗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뭔가? 화면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목표 두 가지입니다. 무엇 사랑요? 무엇 사랑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손을 내뻗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품어주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눈물의 씨앗, 추상되고 공허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거리로 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중요한 교훈,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가정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의인 노아가요, 하루는 술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노아의 가정에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수치를 그대로 보고 나와서 다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뒤돌아서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셈과 야벳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도 복을 받고 그의 후손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안고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덜쳐내고 모두가 까발리고 모두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서로 사랑하면, 덮어주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해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같이 해보실까요? 마지막 때 서로 봉사하라. 화면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봉사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라 저 말은 섬기다라는 단어를 바꾸어도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저 말씀해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각각에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서로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저 말씀해 보면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내 것은 없는데 주인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 있는 사람, 주인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안 하셔서 한 3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하고 땀 흘려서 얻었으니 내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맡아 있는 자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주신 것으로 서로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카락이잖아요. 제 것 같잖아요.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빠지는 거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거 제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제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제가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예, 어떤 의미라는 거 아시죠? 저희 아내가 낳았지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입니다. 근데 내 자식, 내 새끼지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모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그것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재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봉사의 유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요,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 하는 봉사는 목사의 설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대의 가르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봉사하라고 성경이 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이죠.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계속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봉사는 아름다운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몸으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봉사, 안내 봉사, 섬김의 봉사들, 몸으로 하는 봉사들이잖아요. 그 봉사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 주시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집사님이시고 여류 문학가였던 한 분의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생활을 하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날로 이 집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간암이고 남겨진 시간이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천벽력의 소식을 진찰을 받으러 가서 듣게 되었답니다. 절망과 공포가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2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건가 생각을 하다가 우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2달이랍니다. 이 마지막 2달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물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크게 후회가 되고 떠오르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을 나누지 못한 사람들,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마땅히 사랑했어야 되는데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분들에게 전화도 걸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것이 이분의 재산을 정리했답니다. 빚진 것들을 다 깨끗이 갚았고요.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 빼놓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돈을 버는 데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돈 버는 삶을 살았는데 돈을 한 번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교 헌금도 작정하고요. 그 중에서 구제 헌금도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쓰라고 유언장도 작성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식들이 평생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장에 남겼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2달이 훌쩍 지나갔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몸이 나빠지지가 않았답니다. 몸이 힘들지가 않았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2달밖에 못 사시는 줄 알고 돈을 그렇게 쓰셨는데 돈 쓰신 것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물었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전 생애를 통틀어서 2달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제대로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2달을 살아왔던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곳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종말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근거로 한 건강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도 살아갑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최후를 맞이하는 결산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 3가지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의 삶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 것을 작정하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